우리는 계속해서 이방나라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 직전에 주변 나라 10개 국가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고요. 그것이 기록된 것이 46장부터 시작하여서 51장까지인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입니다. 51장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이방 민족의 멸망을 우리가 들었지만 오늘 마지막 이 바벨론의 멸망은 우리가 더욱더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바벨론 심판의 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요. 바벨론은 나라의 이름이고요. 갈대아는 민족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한민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익숙하죠. 왜 익숙하냐면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그 바벨 이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BC 18세기 하무라비 왕 때 그 전성기를 이루다가 철기로 무장했던 히타이트족에게 멸망당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고대 바벨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원전 626년에서 608년에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중동의 패권자로 등장한 나라,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바벨론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바벨론 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걸어가고 있는 것은 고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바벨론, 바벨론 제국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바벨론 제국에 살던 이 사람들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오늘날의 그 이라크 남쪽 또 이란의 서단에 해당되어지는 위치에 이 갈대아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갈대아인 혹은 바벨론이라고 동의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상식으로 우리가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도락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지금 강력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에요. 내용은 표현의 문장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라, 이르라.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반드시 바벨론에 가서 꼭 말해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5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명령형 동사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여러 신상들, 그 당시에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어요. 벨이라든지 무로닥이라든지 그러한 신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헷갈리는데 이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지방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신의 이름이 바알이에요. 바벨론하고 좀 비슷하죠. 하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바알신. 이 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하고 이 신이 가나안 땅의 신이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의 이름은 무로닥입니다. 역사에서는 이것을 마르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고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신은 다른 이름으로 똑같은 존재인데 다른 이름으로 벨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그러기에 마르둑과 벨은 같은 신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부분이 등장하고 있죠. 바벨론 사람들이 이 마르둑 최고의 신을 숭배했을지라도 그것 역시 우상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질 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고 풍자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 우리 함께 보실게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이다. 이 바벨론이 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이 바사에 의하여서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경의 역사는 제국의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정말로 한때는 애굽이 왕성한 나라가 되었다가, 그러다가 또 아수르가 패권을 잡았다가,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또 점령했다가, 이 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망했다가, 또 이 페르시아는 나중에 그리스에 의하여서 망했다가, 또 이 그리스는 나중에 로마에 의하여서 망했다. 계속해서 먹고 먹히는 관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영원한 제국은 없다. 영원히 흥왕하는 것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50장을 만나면서 이제 50장, 51장, 52장까지 쭉 진행하면서 바벨론이 망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46장부터 주요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46장 26절 3반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세요. 어떻게 쓰시느냐?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지금 26장은 애굽이 망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애굽이 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10국가들이 망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누굽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47장 볼까요? 47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물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울부짖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물이 북쪽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들을 이렇게 침략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48장 볼게요. 48장 4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이것도요, 이 바벨론이 모압을 치는 모습이 성경에는 뭐라고 비유되어 있냐면 마치 독수리가 날아와서 모압 위에서 그의 날개를 쫙 피는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펴니 그 날개에 혼통, 그 날개에 그늘이 져서 그들이 그 가운데 이제 사로잡히는 모습을 은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49장 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받은 게달과 또 하솔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오늘 말씀 50장에 보니까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였던 바벨론이 오늘 망하게 되어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두렵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바벨론은요, 자신들이 흥왕하여서 자신이 제국이 되어서 자신이 힘이 있어서 모든 나라들을 지금 다 장악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착각이에요. 사실은 뒤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던 거예요. 바벨론은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그냥 딱 눈 뜨고, 자, 우리가 힘이 있으니 어디를 점령해볼까? 어라? 저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 저기 가서 한번 쳐볼까? 저기 가서 치고, 아, 저것도 한번 먹어볼까? 저것도 가서 먹어보고, 점점 자신은 그 나라를 확장시킨다고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감각이 없었던 이 바벨론의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역사의 주관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전혀 모르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 사용하신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이야기는 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기에 그들 또한 그렇게 망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돌이켜서 점검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마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뭔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에 우리를 그냥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서 회복이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나니 착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착각하느냐? 마치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죠.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사용하시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이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하고, 제가 참 즐겨 쓰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흙이잖아요. 주님께서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표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시온으로 그들이 귀환할 것을 약속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은 제가, 5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5절입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그리고 유다 자손도 돌아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 유다 자손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실게요. 경기에서요, 여러분 주전이 부상을 당했어요. 오늘 주전이 왠지 슬럼프에 빠졌는지 제대로 경기를 그 활약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기장에서 내려오고 누가 등장합니까? 대신에 후보가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죠. 그래서 다쳤거나 아니면 왠지 오늘 주전이 제 역할을 못하면 내려놓고 그리고 후보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바벨론을 끌어내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온다고 이야기해요.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해요.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다 혼혈 정책이 되었거든요. 순수 혈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요, 마치 제가 그 잔디 떼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비유로 설명해 드렸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요, 그렇게 딱 떠서 그대로 유다 땅에서 살다가요, 또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이 그 순수성을 잃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다가 그대로 떠져서 지금 또다시 그 나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켰어요. 우리는 얼마나 애쓰면서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순수성을 지켰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아니 저들도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제국에 멸망하여서 이방 땅에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고, 유다 자손은 그때로부터 136년 동안 조금 더 버텼죠.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멸망당하여서 끌려간 남유다를 가르치는데, 이들이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같이 돌아온다고요.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망한 시점도 다르고 끌려갔다가 정착했던 곳도 다른데 회복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누어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더 이상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로 회복되어 준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이 포로로 살아갔던 삶의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돌아올 때 나는 참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못마땅하고 내게 불편한 사람, 아니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돌아온다? 그러면 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파리올림픽이 지난번 12일에 성황리에 모든 행사를 잘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 아세요?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심리학팀에서 연구했는데요, 1992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시작하여서 약 30년간 아주 재미있는 연구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올림픽에 메달을 따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는데요, 이상한 것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은메달을 딴 사람이 있고 동메달을 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은메달이 좋은 거예요? 동메달이 좋은 거예요? 은메달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은메달 딴 사람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 동메달 딴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은메달을 딴 사람의 그 기쁨의 성취도보다 동메달을 딴 사람들의 성취도와 그 기쁨과 만족감이 훨씬 더 높더라는 이야기죠. 코넬 대학교 심리학팀이 연구한 그 결과는 이런 겁니다. 무엇을 발견했느냐? 프레임이 바뀌면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즉 기준이 바뀌고,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틀이라는 거잖아요. 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성취와 그리고 만족도가 다른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은메달 딴 사람은 왜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아쉬워할까요? 은메달을 딴 사람의 기준과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금메달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달렸으면, 내가 조금만 더 힘썼으면, 내가 조금만 더 버텼으면 나는 금메달을 따는 건데, 내가 저거를 못 땄네.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금메달을 보니까 아쉬운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동메달을 딴 사람의 시선은 금메달에 있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노메달에 있는 거예요. 메달에 없는 것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잘못하다간 아무것도 못 따겠네. 여러분, 동메달을 땄으니 내가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의 성취도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법칙이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프레임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돌아온다? 우리 생각은 이러기 쉽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남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니 저 못된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저 못된 것들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어? 저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줘? 그거는 나에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앞에서도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십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의 아주 구체적인 표현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그거예요. 우리의 프레임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프레임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프레임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굳어지는 거예요. 뭐가 굳어지느냐? 내가 맞지.
이게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이가 많이 들면 들어질수록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집스러워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의 수많은 경험이 그로 하여금 딱딱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간다는 것.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일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귀한 경륜. 그 방법은 참 다양하지만 하지만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또 변함이 없구나. 그 정신은 늘 한결같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유연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연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포로로 끌어가신 그 유다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너를 어떻게 생각하던 줄 알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6절입니다. 내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솔직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뭘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라고 변함없이 말씀하세요. 근데 내 백성은 무엇과 같으냐?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의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들을 세워줬는데 그들이 곁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잃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백성의 또 다른 표현, 그것들은 바로 잃어버린 나의 양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을 아시잖아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사자나 하이에나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타처럼 빠른 것도 아니고, 혹은 뱀처럼 어떤 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카멜레온처럼 때에 따라서 자꾸만 자신의 색깔을 변화시키면서 보호색을 통해서 자신을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몽글몽글몽글한 것이 말입니다. 뒤뚱뒤뚱 거리면서. 나름 뿔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뿔도 적을 향해서 딱 솟아있는 것이 아니라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그 뿔이 뒤로 돌아 있는지 전혀 쓸모없는, 자신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게다가 시력도 나빠서 2m, 3m 정도밖에 볼 수 없는 근시안을 가지고 있는 양. 그래서 양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목자의 보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당시의 왕들이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보호 안에 있어야 하는데 양들이요 산으로 언덕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 여러분, 산과 언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맹수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양들이 공격당할 수밖에요. 산과 언덕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이 있는 곳으로도 우리에게 비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들이 섬겨야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쉴 곳, 참된 안식처, 하나님의 보호처, 거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맹수와 바벨론의 먹이가 될 수밖에요. 여러분,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유린하는 그러한 양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비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성교회가, 또 우리 신성의 공동체가 방황하는 이 시대에 유린되어진 이 양들이 보호받고 만족하는 주님의 귀한 복된 울타리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소원하며,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함께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공격의 주범이었던 맹수와 같은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탈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9절부터 볼게요.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의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과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10절,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너는 이단자 아니야? 너는 매국노 아니야?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기한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도망치라, 이제는 나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참 목자 되세요. 이스라엘은 길을 잃은 양떼와 같다고 하였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변 나라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이스라엘을 약탈하려고 언제나 기회를 삼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괴롭히는 바벨론을 심판하고 지금은 어느 때인가? 도망할 때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 양떼들로 하고 자, 이제 움직일까? 하고서 그들 이렇게 몰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벨론에 머물러 있어, 스탑 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부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 가라, 움직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옛날에 들었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하시는가, 멈추라고 하시는가, 내가 참으라고 하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용기를 내라고 하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움직이고 이동하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저와 물어보는 주님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계속해서 우리들의 목숨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